어쩌면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계명을 내가 따를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을 범했을 때 회개할 마음도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 하신 얘기 지킬 마음도 없고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할 마음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래도 똑바로 믿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 똑바로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죠. 당연히. 예.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요즘에 이제 결혼할 때 정말 총각 처녀들이 잘 없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결혼하는 이제 커플들이 정말 총각 처녀일 확률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퍼센트도 정말 많이 잡은 거죠. 예. 즉 90% 이상은 이미 혼전 성관계나 뭐다 해서 이미 간음을 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하기도 전에 깨버리는 이런 행동들이 옳으냐는 거죠. 예. 뭐 결혼 전에는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그럼 뭐 그 사람이 뭐 살아나나요? 아니죠. 예. 제가 예전에 그 유튜브 봤는데요. 그 신부가 결혼식 당일날 펑펑 울더라고요. 예. 그리고 왜 우는지 이제 거기 나왔는데 그 남편이 그 결혼식 직전에 딴 여자랑 바람을 피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 결혼 전이니까 괜찮은 건가요? 이게 뭐 결혼 당일이 아니고 뭐 3개월 전이면 괜찮은 건가요? 뭐 1년 전이면 괜찮은 겁니까? 그리고 뭐 결혼 전이면은 뭐 아무리 몇 명이랑 여러 명이랑 관계를 가져도 자기 배우자가 다른 여러 명이랑 관계를 가져도 그게 괜찮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문란함이라는 게 뭘까요? 문란함. 솔직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문란하다고는 잘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혼하지 않은 부자랑 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문란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요.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그 구약시대 때 그 결혼을 한 여자가 그 처녀가 아니면 여기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즉 처녀가 아니면 창녀짓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들은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예. 정말 소화하기 어렵죠. 그런데 세상에 그 문란한 사람과 결혼을 원하는 남자는 없어요. 예. 어쩌면 결혼율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이렇게 어떤 문란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서로가 이제 뭐 정말 뭐 큰 신뢰를 가지고 결혼을 하기도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예. 자, 저와 여러분이 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자,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면 그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그래서 이것이 뭐 목사님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들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인간의 도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혼전 성관계는 목사님이 해도 잘못된 거고 일반 크리스천이 해도 잘못된 거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해도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심으로써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하셨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멋대로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신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나는 간음을 원하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자, 여기서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내가 완벽하게 산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설령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회개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 멋대로 살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각자가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 탓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이게 나의 선택이라고요. 예.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그 요셉이 그 형들의 어떤 시기를 받아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는데 그 아내가 이제 그 요셉과 이제 동침하려고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간음하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밉보여가지고 결국에 이제 무고로 감옥까지 가서 2년 훨씬 넘게 감옥에 있었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보다 조금 상태 안 좋은 사람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위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간음하기를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즉 간음을 포함해서 정말 간음 동성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행위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뻔뻔하게 나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사람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가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8번 넘어져도 9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용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신줄 놔버리고 그냥 뻔뻔하게 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고 있으면 이제 용서받기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 미국의 그 정말 유명한 주식 투자자죠. 그 워렌 버핏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미국이 망하는 쪽에 베팅하지 말라. 미국이 망하는 쪽에 베팅하지 말라.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에 인생을 베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셨다고 잘못된 믿음에 인생을 베팅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셨다. 여기에 인생을 베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음했으면 회개하고 앞으로는 또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잘했다고 우기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절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 참고로 이거는 그냥 뭐 오늘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전 성관계를 맺었어요. 남자랑 여자랑. 그러면은 성경의 1차적인 권면은 둘이 결혼하는 겁니다. 예. 아기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예.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하지만 남자든 여자든 내가 결혼은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1차적인 어떤 권면이긴 하지만 뭐 정말 뭐 도저히 못 지키겠으면은 솔직히 못하는 거죠. 예. 결혼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 내가 결혼하면 평생 불행할 것 같다. 그러면은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뭐 결혼을 전제했다 하면서 자꾸 막 선 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혼을 전제했으면 결혼을 하세요. 예, 자꾸 결혼을 전제로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고요. 결혼을 전제했으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나중에 결혼할 거니까 성관계 맺어도 된다? 그거는 이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예, 사람 마음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예,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간음죄를 짓기 쉬운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최대한 간음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말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무너져서 간음을 했다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있어야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